에베소서 5장 1절 2절 315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2주 동안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지킬까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 행복을 위하여 주신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법은 선악과 법.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이건 모든 법의 뿌리죠. 지금도 우리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이냐, 나를 위하여 세상으로 가고 나를 위하여 살 것이냐, 이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죄를 짓고 타락해버려가지고 인간은 다 지옥 가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완성시켜 이제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에게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 법을 지키려고 해라 하고 주신 율법이 613가지다. 그것을 묶으면 10계명의 핵심이 되니 오늘 구원받았지만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도 10계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살아야 구원이 보장받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한다. 아니, 막말로 신사참배해버리고 공산당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격화시킨 가이사나 황제 그 동상 앞에 절하고 그러면 구원이 안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이후에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잘못될 때는 회개하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야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줘라. 그러면 너희 빛이 세상에 비춰져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참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 내 말대로 살면 내 친구라고 여겨준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좋더라, 행복하더라, 하나님께 기뻐하시더라. 이렇게 서신서를 말씀을 요약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서 행복하라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야 이제 매듭이 딱 지어져요. 알지만 지킬 수 있어야 되니까 지킬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서신서에서 쓴 거예요. 바울이 썼지만 성령으로 감동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본받자.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본받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께는 이쁘게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죄 때문에 죽었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죄를 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서부터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은 입에도 꺼내지도 말고 누치하고 시용의 말 이런 것 일체 우리는 하지 말고 덕을 끼치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보람을 좀 안겨드리고 기쁨이 될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도 5절에 해놨는데 아직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음행하고 더럽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짓을 하고 아직도 끊지도 못하고 계속 산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빛의 자녀들 같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끄럽고 더러운 열매를 맺지 말고 깨어서 그 죄에서 나와, 세상에서 나와 구별된 삶을 살아. 그러면서 술 취하거나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집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와 남편, 가정이 제일 먼저란 말이에요. 가정부터 사랑을 한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또 이제 직장 가서 상사에게 종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상사는 또 종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6장으로 쭉 넘어가면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놓고 하늘에서는 마귀와 천사가 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는 마귀와 우리를 지키려는 천사의 싸움이요. 마귀는 하나님과는 맞짱을 뛸 수가 없어. 싸움거리가 못 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타락시켜서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려고 하는데 천사는 그걸 지키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면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만 붙잡힌 바 되면 마귀는 틈을 못하니까, 이간질을 못하니까 하나님하고만 딱 예수님의 십자가만 딱 붙어서 살면 평생 마귀는 틈을 타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쭉 한 걸 보면 잠깐 말했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지키고 삽시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은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목사가 돼도 말씀대로 살았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을 먼저 써놓은 걸 보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을 쭉 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데는 다른 길이 없더라. 지옥 간다고 공포심을 조장해도 안 돼. 얼려줘도 안 돼. 상급을 준다고 해도 안 돼. 복 준다고 해도 인간의 죄성은 얼마나 강하든지 못 지켜.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자기가 덮어 쓰고 가시에 찔려 피범벅이 돼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벌게 벗겨져 수치를 다 드러내고 갈기갈기 살이 찢어져 뼈다귀가 드러날 정도로 죽어가면서 뜨거운 피를 다 쏟아 창백하게
입천장에 혓바닥이 말라 비틀어져 심장이 터져서 죽어가면서 7마디를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사랑의 꽃방울을 피워가지고 프로포즈하는 신랑의 심정으로 심장이 터져 죽어가면서도 가슴만큼은 사랑의 시레나데를 불러준 애달픈 비참할 정도로 작성한 주님의 고난의 사랑을 가슴에 가져버려야 지켜지더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해답이 주님의 고난을 가져버려야 된다. 향기로운 제물 대신 주님을 가져버리고 마지막 우리의 몸도 제물로 바치고 살아버려야 된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시죠? 자,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자기를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제물로 바쳤다. 그럼 여기 생축이 뭐냐? 구약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요것들을 죄인이 가서 안수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나면 제사장들이 껍데기를 벗기고 똥을 긁어내고 그래가지고 그걸 칼집을 내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구약의 제물들을 지금 상기시켜 주면서 그 구약의 제물들은 죽을 때 막 목이 찔려 칼에 찔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는데 그건 그림자였다 이거야. 그림자. 짐승의 피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림자로 구약에서 율법을 못 지킬 때 그림자로 양을 잡아 소를 잡아 바치면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양처럼 소처럼 염소처럼 개죽음을 당한 것 같은 표현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비참할 정도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라는 형틀에서 불태워 죽인 것처럼 찢겨 죽은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져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말씀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질 거 아니냐.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주었다. 구약이나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신의 마음을 좀 어떻게라도 풀어가지고 나 복달라고 하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을 준비한 것은 구약은 그림자였고 진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사람으로 보내서 사람들에게 맡겨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못 박아 죽여버리도록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주었다.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주님을 받아만 드리면 용서해 주겠다. 우리 주님은 율법에 흠없이 율법을 다 죄성이 없으니까 지켰고 율법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벽하게 다 갚아 구원을 완성시켜가지고 율법의 죄를 우리가 다 못 지키고 율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그 피로 덮어서 구원시켜 주려고 주님이 제물로 죽도록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준비해서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거는 구약의 아사셀 양 염소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물도 없는 사막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가 지고 간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 다 짊어지고 저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고난을 한번 가져보고 이 주님의 심장 터져버린 가슴을 한 번은 가져보, 그 고난이 뼛속에 사무쳐 버려야 내 자존심, 내 욕정이 막 깨져버리고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완전히 그분 앞에 항복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는 사랑하니, 나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좋으니 주님이 좋으신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단마음으로 지켜지도록 성령님이 또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이 뭐냐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응? 신앙생활이 뭐 큐티를 하고 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med독을 하고 이거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나 때문에 죽어주시고 부활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는 살아달라는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않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쁘고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는지, 그 제물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보다 예수님의 순종이 너무 아름다워서 예수님 때문에 덮어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순종했는가도 잠깐 보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했어. 다 말씀에 순종했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딱 예언했죠.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가 수천으로 잉태를 했는데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나사렛에서 아기가 날 때가 됐어.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니까 왕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왕들이 호적을 하고 그래갖고 어머니가 급하게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서 딱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태어난 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사시는 것도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에서 살으셨어요. 태어나고 산 것도 말씀대로. 그 다음에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에게 딱 예언했는데 그대로 사역을 해. 그대로 산다 이 말이요.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했던 말씀 그대로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능력을 행하면서,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버린 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고 치료해 주시려고 죽으신다는 말씀대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받고 질병과 그리고 가난에서도 벗어나,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봐도 최고 좋은 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한 걸 보니까 성령이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 충만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또렷하게 보여지고 예수님의 가슴이, 심장이 내 가슴에 적셔 들어올 때 바울 사도처럼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최고의 복이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실 때는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는요 성경을 응하게 하사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했어. 왜? 성경이 목마르다고 외치면 식초를 먹인다고 예언은 그 예언도 이루시려니까.
그리고 죽었는데 갈기갈기 찢어지고 창으로 찔렀는데도 뼈는 하나도 꺾이지가 않았는데요. 이것도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뼈는 안 상하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예수님을 찢어 죽이도록 하나님은 내어줘도요, 하나님께서는 뼈를 못 꺾게 한다. 이 말은 뼈는 자존심 권세니까 우리 주님의 권위는 뭉개뜨릴 수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자존심이고 모든 수치며 고통, 정신적, 육체적, 영적, 심장이 터져 죽도록 내어주지만 내 뼈는 못 꺾는다. 이 말은 나한테 도전장은 내지 마라. 내 권위에는 도전을 하지 마라. 영광은 내 것이다. 영광은 가로채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 줘도 권세는 주님 것이다. 그대로 죽기까지 태어나서 살아서 사역하고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아주 막 향기가 막 무신무신 나는 예수님의 막 그 죽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향한 죄로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싹 녹아져서 예수 안에만 들어온다면 싹 다 기억도 않고 용서해 줘버리겠다. 그러나 이 예수를 끝까지 안 믿고 안 받아들인다면 그 형벌은 네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진주교 성도들은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귀가 아프지만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요. 아까 찬송가에도 아침 이슬처럼 쉽게 우리는 배신하고 은혜가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가슴에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 내 죄가 채찍이 되고 내 죄가 못이 되어 내가 예수를 죽였다. 이 정도는 믿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죄를 졌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모든 것 하나님 가슴이 못지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나한테 저주를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 모든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켜가지고 아들을 때리고 못 박아 벌게 벗겨서 죽이고 마지막에는 심장을 찔러서 심장이 터져 죽은 걸 확인 사살까지 하게 한 것은 그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렇게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을 때렸다면 지은 죄가 예수님을 때려서 내 죄가 결국 내 죄가 못이요. 내 죄가 채찍이 돼서 노마 군병이 때렸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는 노마 군병이잖아요. 왜냐면요. 레위기 1장 4절에 딱 나와. 죄인이 양을 끌고 가서 자기가 안수하면 죄가 그를 전가돼. 그럼 자기가 죽이라고 되어 있어. 레위기 1장 4절 읽어봐. 그럼 내가 죽이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탁탁탁탁탁 해가지고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면 서 있다가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면 죄산 받고 가는 거예요. 각자 내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예수님은 한 분인데 각자 우리가 70억 인구가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단 한 번에 로마 군병들이 대표로 죽였지만 우리 모두는 그 로마 군병과 같은 인간이다. 이렇게도 만약에 이해가 된 사람은 있는데 좀 안 된 사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내가 어떻게 죽여요? 참 예수님 목사님 참 힘드시네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냥 이렇게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님 한테 한번 물어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예수님, 주님은 나를 지었죠. 내 생명 다 주님 거예요. 그 나는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주님 앞에서 나는 잘못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 왜 죽었나요? 주님이 나한테 지은 모든 죄를 내가 갚어 죽었다. 그러면 내 죄도 이러해서 죽었네요. 그래, 네 죄가 결국 나를 이렇게 못 박게 했지 않냐? 그러실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럼 왜 이걸 내가 강조하느냐?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해 재창조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은 주님을 못 박지 말자.
더 이상 주님 가슴 아프게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들려면 내가 결심해도 안 되고 근심해도 안 되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지옥 간다. 그래도 죄를 못 이기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가슴에 젖어 들어올 때 그분이 가시관 쓰는 걸 만져봐. 그래서 가시에 찔린 거 내 머릿속에 새겨. 십자가 지고 가다가 멍이 들어가지고 찢어진 덩어리를 만져봐. 구멍 뚫어진 손과 발을 만져봐. 좀 더 진하게 표현한다면 심장이 터져서 쏟아져 나온 그 피, 뜨거운 막 김이 무럭무럭 난 그 피를 한번 움켜쥐고 확 손으로 한번 움켜쥐고 피 냄새를 한번 맡아보라. 주님은 내 살을 뜯어먹어라, 피를 마시라 하고 줬는데 육신으로 직접 입으로 먹어갖고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직접 살을 뜯어주지는 않았지만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을 때는 심정만큼은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입으로 먹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들어봐요. 뭐 내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성경질을 해요. 말씀 못 지켜. 내가 그리스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아무리 암송한다 해도 안 돼. 그 요즘에 제가 조금 깨달아진 게 뭐냐면 그 주님의 고난이 내 생각에 적셔 들어오고 감정 속에 주님의 고난이 칼같이 내게 들어와서 내 뼛속 골수에 주님의 고난이 덩어리 찢어진 고난이 내 자존심과 내 욕심에 들어와서 나를 수술해 버릴 때 그때서 나는 항복하고 팍 꼬꾸라져서 더 이상은 나는 이 고난의 주님을 더 괴롭힐 수 없고 나 이 주님 앞에서 내 자존심, 내 욕심 챙길 나는 염치가 없으니 나는 오직 두 손 들고 주님 죽이나 사나 주님 것이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주시고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가슴이 심장 터져버린 가슴이 터지기만 한 게 아니라 나는 애다쁘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준 심정으로 죽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근데 그 마지막에 너는 내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 가슴 좀 알아달라고. 제발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보다도 내 가슴을 좀 알아가지고 나랑 사랑을 좀 나누면서 나 혼자만 이렇게 비참하게 짝사랑하고 목마르게 하지 말고 나는 너를 다 갖고 싶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 감정 다 소유하고 싶어서 내가 심장 터져 목숨을 바치고 너를 피로 샀으니 나는 너 때문에 머리카락도 새고 있고 졸도 않고 그리고 심장이 터지도록 애달프게 너를 막 소유하고 싶어서 나는 환장할 정도로 사랑하는데 너는 내 사랑을 얼마나 알냐.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예수야. 예수님처럼 불쌍한 분이 없어. 동정을 하는 게 아니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 불쌍하다고 하니까 주님이 그까지 하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 나 동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주님 불쌍하단 말은 동정심이 아니라 나 같은 거 못 고치는 거 평생 은혜 줘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보다 섭섭하게 할 날이 더 많은 실수투성인 나 같은 걸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하신 주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애달프고 불쌍하지 않냐 이거야. 어?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까봐 가슴이 조이고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해. 두 번째, 나본침 불쌍한 사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왜? 그렇게 사랑을 부어준 주님 앞에 그분이 지금도 그렇게 애절하게 나를 소유하고 싶어서 정호야 내 가슴을 한번 네가 가지고 나랑 같이 사랑을 한번 나누면서 웃어보자.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너는 그 가슴을 한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심장 터진 사랑을 했다고 모르는 네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내 심장 터진 사랑을 한번 네가 인격으로 몸으로
다른 게 아니라 네 인격으로 몸으로 한번 보여주고 와라. 그런데 이렇게밖에 못 사는 내가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하다 이 말이야. 원통하다 이 말이야. 신앙의 세월이 너무나 죄송하고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부르시면 대답할 준비를 해서 언젠가도 말했지만 그 왕 방의 바로 앞에 내관 하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고개가 이게 삐뚤어져 가고 있다고. 나는 거세를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귀 중에도 잘 들린 귀, 왕이 뭐라고 하면 금방 들어야 되니까 그냥 쪼그리고 하루에 앉아있다가 내관 그 물 좀 가져오라 말하면 그런다. 상감마마 그러면서 귀 틀라고 그렇게 목이 삐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 부르려고 할 때도 그렇게 목이 삐뚤어진다면 그냥 하나님이 왕을 만든 하나님이 부른 것만이 아니라 심장에 터져 죽어버린 그 주님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가지고 부를 때 대답할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건성으로 들어가지고 너무나 이 귀한 세월들을 그분 혼자만 그렇게 애타게 부르게 만들고 나 좋다고 살아간 내 자신이 너무나 염치가 없지 않나 이 말이야. 너무 이기적이지 않냐 이 말이야. 너무 잔인하지 않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고난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말씀도 지켜져 가야지. 지켜져.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최고 신앙생활 잘한 사람을 하나님은 누구라고 보겠느냐? 다른 길이 없어. 나는 성경을 100동 읽었습니다. 구약 신약 다 외웠습니다. 신앙생활 70년 했습니다. 헌금을 얼마나 했습니다. 그거 좋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 진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슴을 가져가지고 그 주님의 심장이 가슴에서 불타기 때문에 몸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란 말이라니까 그냥 말씀이라고 이 예수의 뜨거운 피를 쏟아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화가 받아도 할 말 없다고 말하는 바울. 그래서 바울이 최고 신앙이 왜 좋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예수님의 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녔다니까 골수에 주님의 고난을 가지고 사무쳐.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니까. 고난을 가져버렸고 빌립보 1장 8절에 예수의 심장을 내가 가졌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예수 닮아가고 있다. 닮으라니까는 작은 예수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의 고난을 새기고 그 주님의 피의 사랑으로 채워서 예수가 따뜻하게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오직 자나깨나 주님의 피의 사랑에 젖어서 그래서 주님의 어디로 인도하느니 따라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 그래서 말씀 지난주 2주 동안 한 게 너무 말씀이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선악과와 생명과 오늘 또 주님을 선택하자. 그리고 십계명 울타리 안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말자. 분명히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함께 살고 함께 참으면 왕노로 타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구원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씀이 울타리 안에 십계명의 울타리 안에는 살자. 그러나 넘어졌으면 빨리 회개해야지죠. 응? 또 피로 용서 못 받을 줄 없어. 자신 있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피가 어떤 죄라도 1000번을 졌더라도 용서하고 남아. 회개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주님의 고난을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니까 최고 1등. 아무튼 간단하게 말해버릴게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얼마나 세게 부딪혔느냐. 이게
신앙생활을 잘했냐 못했냐 결정 나는 거예요. 다른 건 입장 하지 마. 우리 진족되면 무슨 봉사도 다 좋아. 그러나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심장과 심장이 한번 주님하고 부딪혀서 주님의 가슴을 한번 만져보는, 그래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예수의 가슴을 만져보자. 두 번째, 예수님도 이렇게 제물로 바쳤으니까 우리 몸을 이제 수술됐으니 제물로 딱 올려드리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란 말은 죽여버리라는 거 아니라 우리가 죽어본 게 아니에요. 살기는 살았는데 제물로 바쳤다. 이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거 몰라도 괜찮아. 한 가지, 주님의 고난이 내게 새겨져서 그 사랑의 가슴에 막 정말 기도하다가 젖어드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겠다.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피로 사주신 주님이 나는 너무 좋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나는 사치스러운 것 같아서 주님 뜻대로 한 번만 살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구원은 받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다 소유하고 싶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피의 사랑을 한 번만이라도 좀 전해달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뭐 복이나 받으라고 교회만 부흥시키면 그만이고 나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 때문에 그냥 막 교회가 쪼개지고 말이야 은퇴할 때 막 좀 돈 좀 더 챙기려고 그래놓고 지옥 가니 수많은 주의 종들도 지옥 가 있더라는 말을 저는 들었는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때리고 채찍질하고 회개할 기회를 줘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해버렸다면 버림받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갈. 우리는 한 번에 안 고쳐져. 피의 사랑을 가져도 한 번에 안 고쳐져. 계속 유지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갈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갈 때 그 피의 사랑이 나를 정복해 갈 때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점점 지켜서 성화되어 가지고 최고의 신앙생활까지 멸류관 받는다는 것까지 주님 오시면 들림받아야 되겠다. 거기까지라도 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확실하게 아주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이 말을 한번 제가 적어와 봤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할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못 받는다. 그랬으니 이제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그러면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정말 맞구나. 이걸 이제 인정할 수 있을 거야. 자, 1등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거듭나가지고 특별하게 죄에 넘어져 본 적 없이 무난하게 성령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해서 교회에도 덕을 끼치고 죽을 때 천당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 1등. 2등, 거듭나가지고 믿기를 믿었는데 어쩔 때 시험 들고 유혹에 아주 파란만장하게 자빠졌다 넘어졌다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간 사람. 3등, 오른편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을 때 임종 앞두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하고 부끄러운 권이라도 받은 사람. 4등, 교회는 다니기는 안 믿는 사람은 아직 말도 없고 교회 다니는데 거듭나지도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 같이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주님 천국의 기쁨 한 번도 못 내려오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 지옥 간 사람. 그런데 특등이 있다 이게 특등. 특등은 아예 읽어드릴게요. 특등은 바울 사도 같은 특등. 거듭나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슴에 새겨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은 정리해버리고 주님께 송두리째 제물로 딱 바쳐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면서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 예수의 향기, 내 몸이 바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만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죽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가는 사람 특등. 그런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나는 못 지키니까 고난을 가지고 그의 사랑의 성령으로 새겨져 버려야 단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은혜, 이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최고의 신앙. 우리 진족교회는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읽어드린 것 한 가지가 더 생각나가지고 더했어요. 더했으니까 이제 잘 들어요. 당신이 무엇인가 빠졌을 때 주님은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죄를 즐기고 웃고 있을 때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당신이 내뱉은 독한 말 한마디에 주님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당신이 좌절하고 지쳐서 낙심할 때 주님은 못자국난 손을 내미십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가 더 생겼어. 당신이 조금만 말씀대로 살아가도 주님은 기뻐서 한박 웃음을 웃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